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마을에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를 놀라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 장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병자들에게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알려져야 하고 또 알려져야 예수님의 이름도 퍼지게 되고 복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는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마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꼭 당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43절에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를 본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냥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며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면서 발설을 금지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기적을 떠벌리고 싶은 사람들, 예수의 위대한 능력을 발설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경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데서 이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되어 있죠.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살리리라 라는 뜻이에요. 야이로가 그가 살리리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하는, 이름값을 못하는 회당장이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뜻도 지금 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치료 행위 중에 한 방법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믿음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목숨만 꼭 살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 당신이 꼭 우리 집까지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딸이 낫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자신의 알고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그 발 아래 엎드렸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야이로는 엎드렸으나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야이로는 결국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 말 뜻을 반대로 보자면 이 야이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탄원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처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해결해 주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예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닙니다. 염려를 가지고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아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파고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생사의 위기에 놓인 딸을 살리고자 했던 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이 방법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까 안 할까,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재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야이로의 어린 딸의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12살 난 딸은 단지 한 소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유대 백성의 운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를 가리키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12이라는 이 소녀의 나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소녀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소녀가 어른이 되는 12살의 그 시점은 바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죽게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고비에 이르렀고 무너질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소녀의 죽음은 이 혹독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패망할 운명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유대교는 그 믿음 있는 것처럼 행사하였던 그 유대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을 살릴 수 없는 허울뿐인, 아무 능력 없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이제 그 믿음 있는 것처럼 행사하였던 유대교의 시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껍데기 종교, 앙상한 장식만 남은 교회, 그런 껍데기 믿음으로는 어느 생명 하나 살릴 수 없는 무능하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야이로와 그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유대교와 그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그 회당 안에는 더 이상 구원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을 자랑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거룩한 채 행세하는 회당과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이한 기적들을 구경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신기하다, 재미있다, 자신들에게 관심을 채워줄 그런 마음의 즐거움을 채워줄 그런 곳에 관심만 팔린 믿음이 메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다 한들 그들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라는 죽어가는 낡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는지 두 눈으로 우리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고 그랬고요.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들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는 모습,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체념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 믿음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떠들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왜 이 소녀가 죽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교가 몰락당하고 회당이 죽어가는 이 일을 보면서 자신이 그 책임의 당사자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너의 믿음의 문제는 이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통곡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제 모든 희망은 여기서 끝났다.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아수라장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이처럼 떠들고 통곡하는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소녀에 닿고 있는 한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상실한 저들에게 그 소녀가 자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결정권자이심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저들끼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들끼리 책임을 논하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의 상황을 포기했을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실망하고 체념했을지라도,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의 생명도 운명도 희망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도 시련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하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40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비웃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침내 다시 살리시죠. 여기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간청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딸의 손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잡는 것은 손을 내미는 예수님과 내민 손을 잡는 소녀의 두 행위가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본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 소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꺼이 그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은 저절로 눈 감은 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만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은 그냥 앉아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체념에도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내민 손을 그 잡는 그 믿음, 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비아냥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율법 속에는 죽은 자의 주검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결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 율법의 어떠한 장벽보다 높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오염되고 부정되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과 거짓된 믿음과 부정과 죄의 멍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과 같은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떠들썩한 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체념의 통곡만이 남아있는 그런 빈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내민 손을 잡아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으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웃었던 사람들 놀랍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포기한 유대민족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계하시고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신 것일까? 이 믿음의 신비를 알려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주님은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고도 그 삶이 변하지 못할 자들의 입술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과 아집과 판단과 지식 안에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쇠하는 것,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계획 안에 결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기만 하는 그러한 충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민 손을 함께 잡는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용기 앞에서 떠들썩거림과 통곡과 비웃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달리다 굼 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도약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지식 모두가 내 앞에 앞장설 때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쿰,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달리다 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책임과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실 때에 주위의 어떠한 세상적인 편견과 그러한 떠들썩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용기를 내시어서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꼭 잡는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모두 접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